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곳에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준비하셔서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또 교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거듭나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감으로써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잘 창조되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우셨다는 얘기죠.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완벽한 거죠. 가정도 교회도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가정이나 교회는 외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도 여기 내가 원래 사는 집에 모이면 가정이고 아들네 집 가면 가정이 아닌 걸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소위 말하는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이면 거기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가서 야외 예배 드렸잖아요. 그곳에서 모였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가 좋아야 진짜 가정이고 진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가정이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회라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거기가 천국이 되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가족 부부 간의 관계가 좋으면 거기가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족의 구성원인 내가,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요, 가정도 천국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해요. 가정과 교회가 천국으로 만들어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데, 신앙인들이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가정을 보면 야, 보기 좋다, 너무나 부럽다, 우리 가정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야, 저 교회를 보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와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교회도 내가 천국으로 만들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마냥 좋을까요? 여기서도 천국, 나중에도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아주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가족들이, 내 교회도 혹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천국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들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도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 역할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십계명에도 포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시는 길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모이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이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이신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지 자녀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돼요. 내가 아직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오늘 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네가 열심히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부끄럽게 제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복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알아서 자동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감당하라 하신 것, 자녀에게 이와 같은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라 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또 이것 말고도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앙 성장에 있어서 자녀들의 양육, 신앙적인 양육의 책임의 대부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도울 뿐이에요. 간혹 자녀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교회 학교가 대부분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학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부모의 역할이 신앙교육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비교하면 돼요. 자, 어린 자녀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부모님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부모랑 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성장할 때는 주일날 와 있는 이 잠깐의 시간 말고도 수시로 교회를 다녔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회가 놀이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들이 주일날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올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학교, 학원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부모가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는 부모에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포로기 후반부에 바벨론에 학교하고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모든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교회가 해주지 않았어요. 다 부모들이 했어요. 자, 개신교 역사를 봐도 개신교의 역사에서 개신교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교회 학교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에요.
어릴 적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또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한 70~80%가 어릴 적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증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세대들이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 생활했지만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는 너무나 잘했는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겠노라고 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는 가르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슬픔보고 가슴 아픈 얘기죠.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몰랐어요. 교회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교회를 잘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어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믿음을 계승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서 이런 명령이 있죠. 부모를 향한 명령이에요. 양육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양육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포괄적인 의미, 넓은 의미의 양육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양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두면 알아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길러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잘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셋째는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이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대하는, 양육의 대상인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양육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잘해야 되고 뭘로 가르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과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겠느냐? 자,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부모인데 왜 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는 내가 낳았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애정이 좀 지나쳐서 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가 뭘로 되어 있냐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요 마음도 약합니다. 어른이 돼도요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상처를 주려고 맘먹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어린 자녀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권위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 앞에서 무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냐면 자녀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대화가 되십니까?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언어도 생각도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빨리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자녀하고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모도 속상하고 자녀도 상처 입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대화가 아예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화로 갈등을 푸는 게 아니고 갈등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회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자, 자녀가 부모의 눈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의 마음과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녀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양육은 실패합니다. 왜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에 걸맞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그렇게 대해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조건 속에서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란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레이닝, 훈련이란 단어죠. 행동을 통한 교육을 말합니다. 행동을 통한 교육.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자녀는 좋든 싫든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닮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말로만 자녀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정작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느껴요? 이 말에 무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되냐면 신중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툭툭 말해요. 그리고 말도 쉽게 바꿔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니면 말고식의 생각과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자녀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한 일은 반드시 행하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자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면 자녀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도 약속을 이 정도로 잘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자인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건요, 말씀을 통한 훈련을 뜻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평소에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만 양육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만 가르치느라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한테 뭘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에게 준 격려의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근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시켜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세상적인 지식을 얻게 하는 일에는 모든 관심과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겁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쉬운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못 떠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으니, 그러니 확신이 없으니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안정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어떤 때 가장 실망하십니까?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 자녀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2위는요 결혼 생활에 자녀가 실패했을 때라고 합니다. 3위는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이 안 됐을 때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식이 입원했을 때. 다섯 번째는요 부모에게 자녀가 반항할 때. 여섯 번째는 자녀가 무단 가출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랍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왜 7위가 돼야 돼요? 왜 일곱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되어야지.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실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젠 다 떠나가 버렸네요. 이제는 어릴 때보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우리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해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